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씨앗의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치는 야훼의 손길에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더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하나같이 나를 거역만 하다가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따질 것이 있느냐? 나의 말이 들리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식들을 매질하여 보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그들은 나의 징계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다. 사자처럼 찢어 발겼다.
너희 세대나 나의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흑암의 땅이 되었단 말이냐?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늘 혼내시기만 하시는, 늘 당신의 백성을 치기만 하시는 하나님, 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분명히 명시하십니다. 처녀가 놀이개를 잊을 수 있느냐? 새색시가 각시띠를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아득한 옛날에 이미 나를 잊어버렸다.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도 아닌데 가난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피가 너희 옷자락에 묻었다. 이런 짓을 다 하고서도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무슨 천벌받을 일을 했단 말인가 하고 말한다마는 죄 없다고 한 바로 그 때문에 이제 나는 너희를 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가 없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멸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향해 자유를 선포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 주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을 기억하며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주님을 바르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산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사랑을 통하여 그의 이웃 안에서 삽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사랑에 의해서 그는 자신 아래로 그의 이웃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우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억 위에서 항상 주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씨앗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저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갔던 저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께, 사랑으로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저희의 삶에 넘치도록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묵상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둘째, 주님을 다시 올바로 바라보기 위한 종교 개혁과 같이 나의 삶에서 직면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